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망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함께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76년 전에 우리나라는 무려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서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의 순간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왔기에 놀라움과 기쁨은 한층 더 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광복의 기쁨도 잠시 우리 남쪽과 북쪽은 분단되는 아픔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련과 미군의 협정에 의해 가지고 38도선의 철조망이 쳐지고 그것을 계기로 북쪽과 남쪽이 분단되지요. 그러니까 해방 76년은 곧 분단 76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48년도에는 8월 15일 날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쪽에는 9월 9일 날 북한 공산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이 분단이 더 이제는 고착화 됐습니다. 그러다가 50년에 이르러서는 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3년간이나 서로 죽이고 총칼을 겨누는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국토는 파괴되고 또 이 땅은 황폐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요. 그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서로 간에 적대적하는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래로 이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북 분단의 비극은 단순히 민족적 비극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남북 분단의 비극은 영적인 황무함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북한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명분으로 모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북한 지역에서는 교회가 파괴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 들어가고 노동수용소에 처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요.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에 일컬어지던 저 평양과 북한 지역이 이제는 복음 대신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 김정일을 신격화시키고 그렇게 그들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 오픈도 선교회가 2020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에서 종교 박해를 하는, 기독교 박해를 하는 제1위의 국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를 벌써 몇십 년째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에는 숭재의 피가 흐르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노동수용소로 끌려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바로 분단이 시작되는 오늘 이 광복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통일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분단된 저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시켜 주겠다고 하신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에 한동안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가 사울 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중앙집권적 왕이 통치하는 중앙집권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통일 왕국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제일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민족 국가들도 바로 다윗의 치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 왕의 시대를 재현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통일 이스라엘은 12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돌아서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두 나라를 둘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리되도록, 분단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단 시기가 우리나라처럼 계속되는데 거의 220년 이상을 분단하면서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친하기도 하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서로 대립하는 그런 날이 계속되었죠. 그러다가 이 분단된 두 나라가 다시 통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각각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왕들이 우상숭배에 몰두하다가 결국 722년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도 좀 나왔지만은, 그러나 말년에 결국은 우상숭배로 돌아서자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냐? 이 오늘 본문에는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135년 전에 멸망해서 어디로 간지 모르게 다 그 백성들이 사라져버렸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그런 바른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걸쳐서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먼저 36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3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힌 유다 민족들을 다시금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뭘 보여주시냐면 37장에 가서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어느 날 보니까 꼴짝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에게 외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사람 모양이 되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까지 덮이고 나중에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다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 민족을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만 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에겐 큰 기쁨의 약속인데 하나님 여기다가 두 번째 또 다른 약속을 하나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통일의 약속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소리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135년 전에 망해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가지고 뭐 흔적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돌아갈 수나 있을까? 이거조차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그 두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민족이 다시 통일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정말 얼마나 감격적인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정말 또 감사한데 여기에 덧붙여 세 번째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 그동안 버림받았던 이 민족을 하나님 다시 받아들여서 이 이스라엘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7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범죄에서 이렇게 징노 아래 있었던 이 백성들을 다시금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이것은 제가 지금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구약적 표현이다 그랬잖아요.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지금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는 축복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단계가 뭐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단계입니다. 2단계가 뭐냐? 그 북쪽 이스라엘 민족과 남쪽 유다 민족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삼아주겠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되는 것만도 아니라 통일되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니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런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76년간 이렇게 분단의 고통이 있고 지금 저 북한 땅에는 저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우리 민족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북한은 지금 지난 76년간 이렇게 분단되면서 경제적으로도 황폐화되고 영적으로도 황폐화되고 모든 면에서 황폐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원래는 정부에서 먹을 거 다 책임지고 배급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무려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굶주리고 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그 북한을 수백 차례 이렇게 다니면서 구제 활동도 하고 복음도 전했던, 그러다가 또 잡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임현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북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죠. 그때 이렇게 북한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보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찍었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뼈가 여기 갈비뼈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아이들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갈비뼈 드러나 있는 것 똑같은 모습으로 북한의 애들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그 영상에 보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너 나이 몇 살이냐 물은 아이인데 17살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 체구가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못한 키가 요만해. 하도 못 먹으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죠. 이거는 경제적 상황만 그러냐? 정치적 상황도 마찬가지죠. 지난 76년간 김일성이 통치하고 또 그 아들 김정일이 통치하고 또 그 손자 김정은이 지금도 통치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왕조도 아닌데 어느 나라가 이렇게 대대로 혈통적으로 세습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거는 북한만 고유한 특별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도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어려우면서도 여러분 쿠데타 소식이나 혹은 뭐 데모 났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없죠. 그건 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시키고 정치의 자유를 박탈해 놓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면에서도 황무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면은 몇 배에 더하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철저히 황폐화되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던 이 평양, 그리고 북한은 이제는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혀 죽거나 노동교화소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무하게 됐죠. 지금 이런 북한의 모습은 뭐와 같으냐면은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비틀어지고 메말라서 뼈만 남은 그러한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지금 북한의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북한에 소망이 있을까요? 과연 이런 북한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마른 뼈 같은 북한도 다시 살아나서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속히 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이 북한의 변화가 요즘 심상치 않다, 뭔가 통일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남북 분단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언젠가는 통일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복절날 또 동시에 분달이 시작된 날, 이 날에 이 통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 이스라엘 민족을,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셔서 통일시켜 주신 것처럼 이 민족도 다시 살리셔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통일을 별로 원치 않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조사에 따르면 40% 가량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통일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참 자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노래가 더 이상 불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노래가 더 이상 안 불려졌는가 보니까 독일이 통일된 다음부터라는 거예요. 독일이 통일되고 난 뒤에 많은 혼란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 보면서 이 통일이라는 것은 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독일이 통일했을 때에 그 20년간 들어간 통일 비용이 무려 3,000조 원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경제력 격차가
4배 차이가 났는데 지금 남한과 북한은 무려 5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북한을 위해서 써야 될 경비가 독일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통일 직후에 이뤄질 혼란, 사회적 혼란까지 생각하면 차라리 통일하지 말고 이대로 살자.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인 거죠.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통일 비용만 생각한 거고 통일 이후에 이루어질 유익은 전혀 고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에 군사비만 해도 GDP의 2, 3%를 이 군사비로 지출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1년 반이나 되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만 돼요. 또 분단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외세의 영향,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내부적으로는 진보 보수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북한과 대립과 갈등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분단 비용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런 분단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통일 비용을 감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하 자원이 북한에는 많이 있어요. 그것도 다 재산이죠. 또 거기다가 북한의 인구까지 합치면 통일한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 조금 통일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통일하고 나서 유럽 제1의 강대국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통일되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 전문가들은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옵니다만은 그 전제 조건만 잘 지키면 통일은 대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일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경제적 이유 외에도 또 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형제들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총칼을 겨누고 언제까지 서로 대립하고 대치하고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이제는 싸우지 말고 하나로 통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북한을 복음화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친척은 먼저 우선적인 책임이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족은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복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노동교화소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 해방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빨리 자유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가짜 신앙에 속아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들을 다시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북한은 한때 가장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시금 교회가 서고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통일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필수적인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저 북한도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는 남북이 통일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통일도 어떤 통일이냐가 중요해요. 통일하되 먼저는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남북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에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통일이 됐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다시금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동일하게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되되 다른 것으로 둘이 하나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남쪽에도 이 진보주의자 일부 가운데는 공산주의로 통일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얼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북한처럼 되자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굶주려야 되는데 그건 같이 망하자는 이야기지.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야 경제적으로도 복받고 또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 이 남과 북이 다 복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 되어야 우리 민족이 계속적으로 축복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 주시는지 몰라요. 지금 돌아보면 역사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력을 떨쳐본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력에 있어서는 세계 10위입니다. 수출에서는 세계 7위입니다. 군사력에는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깔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서도 지금 코리아 드라마, 대중가요, 또 영화 이런 것들이 세계로 수출되고 세계 사람들이 서로 스스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즐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돼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때 내가 이런 축복을 주리라 했던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강대국 됐다고 약속을 깔보고 침략하고 그런 민족이 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바로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될 때 우리 민족은 정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이 민족, 유다 민족을 다시금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뭐냐?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6장 37절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통일시켜주고 또 돌아가게 해주고 또 내 백성을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잘 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지를 않고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혹은 뭐 외교적 상황이 좋아서 그래 됐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자꾸 또 넘어지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래갖고 여러분 통일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 남북이,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원하신다면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저 북한이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곳에서 이 설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단체가 뭐였는지도 몰랐는데 그 단체가 뭐 하는 건지 최근에 알아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10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12시 반 넘어서까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매일 저녁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달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365일 그러기를 지금 10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볼 때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다. 뭐 문제도 많지만은 그래도 소망은 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께 다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온 한국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의 문제처럼 간절하게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복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한 사람의 삶만 변화시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 그러면 막 철야하고 금식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 그러면 뭐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을 안 느껴지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선지자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마음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심정이 돼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실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날이 오게 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도 이 통일의 은혜를 주시고 북한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심정이 되어서 오늘 우리 모두 바로 분단 76전이 되는 이날, 광복절 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